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 읽는 것은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정의도 많이 내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에 따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유명한 믿음장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혹은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인데 믿음으로서는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는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믿음 안에선 그 보이는 듯한 증거물과 같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여서 단순히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믿음을 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오히려 분명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라는 표현 가운데 이 전통이라는 이 2절에서의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전통과 같이 계속해서 지켜온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 살고 있다 라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있는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지금 쭉 벌써 11장까지 이렇게 왔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고린도전서는 왜 쓰여진 편지인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서신서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현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만약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벌어졌던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면 정말 교회가 거의 사라질 정도의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당파 싸움을 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며 음란한 행위들이 음행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부활의 논쟁이나 제사 음식 등등의 여러 가지 질서가 어그러지며 예배조차도 질서 있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배 질서라는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인데, 또 예배 질서가 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예배라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좀 회복될 수 있을지를 바울이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그 권면을 하기 시작에 앞서서 이제 바울은 뭔가를 칭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걸쳐서 바울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과 칭찬받지 못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분명하게 거론하고 꺼내어서 얘기해주고, 어떤 그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만하다면 칭찬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줍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지 못할 만한 일도 분명히 지적해주면서, 그리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 분명히 거론하여서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한 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과 받지 못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만 가득하니까 전혀 그 어떠한 일도 칭찬하지 않고 막 지적만 계속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이라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은 또한 지적하며 하나하나 권면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전서는 특히 시작에서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편지를 시작했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로 이 처음 편지를 시작하며 써내려 가기 시작할 때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 인사말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 당신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1장 2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실로 놀라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고 알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아주 안 좋고 나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가득 넘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 초두에서부터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바울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울의 믿음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어로 보아도 saint라고 번역이 됩니다. saint라고 이 교회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나라한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당파 싸움과 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교회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고 다 권면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성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초두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성숙하다 여길 때 성숙이 시작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성숙해 보이지 않는 지체들 혹은 내 자신까지도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지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이미 성숙해 보이지 않는 모습만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온전한 자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이미 성숙한 자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길 때에 진정한 성숙이 실제로도 시작된다라는 그런 영적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넘쳐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도 아주 그 작은 일도 칭찬해 주는 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부분은 인정해 줌으로써 또 지적해야 될 바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가장 먼저 칭찬하며 이 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칭찬하는 바는 또한 무엇이냐면 전통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예배를 어떻게든 질서 있게 이루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칭찬해주며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은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 이어서 결국 말해주는 것이죠.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성숙한 교회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믿고 여기고 그렇게 대하며 정말 실제로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서 대하여 주면서 칭찬할 바를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그런 교회, 정말 진짜 성숙한 교회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예배의 질서를 이제 논하기 시작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질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인데 4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2절부터 16절까지 전체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루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도 막 은사를 받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굉장히 사역에 적극적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그 은사적인 그런 경험들과 은혜를 누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성들이 이제 예배 때 왜 여자들만 머리에 뭐 이 베일을 쓰던지 모자를 쓰던지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남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데 여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자유합니다. 바로 그 자유를 들먹이며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한다라고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주 안에서 다 하나이고 평등하고 자유한데 왜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런 율법적인 거에 속박되어야 하냐? 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이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상황을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여성들의 이 주장만을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한편으로 되게 맞는 말 같으나,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이런 예배 때 여성들은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배 가운데 머리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 시대의 상황과 그 문화 안에서는
이 여성이 예배 때 머리에 모자나 베일 같은 것을 쓰는 것은 지극히 옳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주 기본적인 문화였고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뭐 불평등이나 그런 차별의 차원에서 바라볼 그런 문제가 그런 차원조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여성은 예배 때에 머리에 베일이나 모자 같은 것을 씀으로써 나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냥 일반 사회에서 보더라도,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도이치 오파에 갔는데 그 공연 중에 공연을 보러 많은 관객들이 이제 그 도이치 오파에 갔다 했을 때 사실 그런 이제 문화 생활을 즐길 때에 뭐 공연을 보러 간다 했을 때에 우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공연을 보러 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비키니를 입고 삼각 수영복을 입고 그 관객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수영복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나는 자유한데 왜 맘대로 이런 옷을 입지 못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죠. 그와 동일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시대 때에는 예배 때에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것이 머리에 무언가를 이 베일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으로 덕스럽고 덕이 되는 일이었고 남성은 오히려 안 쓰는 것이 또한 덕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에서도 왜 여자만 씁니까? 나도 쓰고 싶습니다 하고 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데 왜 나는 이 물에만 있어야 되지? 난 자유롭고 싶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고 싶어. 라고 하며 자유를 찾아 물에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참 자유여서 단순히 정말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게 된 자유, 바로 그러한 자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과 여자가 예배 때 머리에 뭐를 쓰는 것, 이런 것을 거론하고 이것을 이제 예배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바울이 다루며 얘기하는 부분은 남녀의 차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남녀는 동등하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 함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되게 누리는 참된 복과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도 예배의 질서로 이루어질 때 그 예배의 질서 안에서 성경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그 예배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복을 누리는 예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15절에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4절, 15절에서 말하면서 자연 그 자체,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머리 짧은 게 더 남자한테 잘 어울리고 머리가 긴 것은 여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아주 그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남자가 머리가 길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가진 남자보단 짧은 머리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사실이고 긴 머리는 여자에게 또한 더 잘 어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그 자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바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결론적으로 바울이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시게 하셔서 모든 그 남녀의 동등함과 평등함 가운데서도 다양함과 그 차이와 다른 모습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 우리들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남녀 차별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간 드는 생각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이 말 때문에 뭔가 남자가 더 위에 있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 차별이 아닌 차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남녀를 다르게 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창조 질서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로 비롯한 예배 질서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작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3절에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부분은 3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과 이거 차별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이라도 스쳐가지만 그 후에 결국 바울이 정말 진리로서 선포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정말 우월하고 성자 하나님은 완전 그냥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서 존재하며 일체를 이루어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정말 하나다, 동등하다, 그 신성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 완전히 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고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는 이 말을 할 때에도 전혀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는 이 말이 우월과 열등의 그런 차원으로서 한 말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도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남녀 또한 하나님께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할 때에 그 창조 질서에 비롯하여 이 예배 또한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예배 질서 또한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의 예배 질서도 창조 질서에 따라 온전히 그 예배 질서가 세워질 때에 그 질서를 따르는 행복과 자유가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남자가 나고 하나님에게서 여자가 나고 그리고 남녀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 자녀가 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며 사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서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 자녀, 교회, 사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질서에 따라 그 질서 안에서 참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를 깨뜨린 존재입니다. 무질서는 바로 이 죄로부터 비롯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주께서 회복하여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는 온전히 그 질서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여전히 지금도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에 거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정말 그 질서를 깨뜨렸지만 질서를 회복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그 질서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질서를 따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다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통합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질서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한번 주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이 질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질서를 온전히 알고 또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된 인간들로서 하늘의 질서를 모르는 그 무지함으로 질서를 또한 깨뜨리고 나의 죄로 인해 무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는 그 질서를, 내 삶의 질서, 우리 가정 안의 질서, 교회 안의 질서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삶의 질서를 올바르게 회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질서 안에 거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더욱더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질서를 따라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 이미 성숙하다 여기며 믿음의 선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세우고 그 안에 함께 자라가는 그 함께 서로를 세우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 가운데 서로를 세우도록 질서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질서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 더욱더 거하며 세워져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함으로 살아간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놀래키다시피 깊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사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늘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질서를 회복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더욱더 기억할 때 주님 안에 오직 거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하늘의 질서를 따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좀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의 개인의 삶의 그 삶의 패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삶 가운데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좀 더욱더 붙드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